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또 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따르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익숙한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야 해서 결국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과 모든 땅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데라는 하란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75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우상에 대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우상들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 속에서 살아왔는데 참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앞에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 셈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의 족보를 보면 대부분의 그 위의 조상들은 30세 전후로 자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갑자기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때도 70세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아브라함도 75세가 되도록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갈급함과 인내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고통의 시간들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즉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보이는 증거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믿음의 여정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나그네와 같이 시작된 이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문화를 즉시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때에 그냥 인내해라, 그냥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셨고,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그냥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저함 없이 달려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장 눈앞에 잠깐 주어질 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할 욕심과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작은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버리는 이 모든 욕심들을 우리는 다 내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입니다. 정체되고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정체되고 안주하는 자리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앞장에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끝없이 높은 탑을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집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쌓여있던 나의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쌓여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지식들이 무엇인지,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 바벨탑, 내 욕심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훈련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 나아가고 세상의 지식들, 악한 것들 하나씩 비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 바벨탑들 하나하나 깨트려 나아가는 그 귀한 작업들이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삶 가운데에 정하신 분량의 말씀들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 모든 바벨탑들 다 깨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거듭난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평신도 사역자들이 풍성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진 평신도 동역자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와 세대를 힘있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또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들, 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은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평신도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이 모든 세대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